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을 다녀온 어떤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곳에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과 세례 요한의 뼈,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랐던 모세 지팡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세 지팡이는 영화 10개에 나오는 멋진 지팡이가 아니라 채 1m도 되지 않는 작은 그저 막대기였답니다.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답니다. 만약에 그 전신물이 굵고 멋진 지팡이였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행했던 모든 이적의 출처가 바로 그 신비로운 지팡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막대기에 불과한 걸 보고 많은 메시지를 느꼈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홍해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막대기가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주어입니다. 인생의 주어. 이 주어라는 뜻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주어가 빠진 문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을 주셨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법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했지요. 그 죄를 범하게 유혹한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선악과 즉 법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부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내 경험, 나를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때부터 자기심과 노력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통해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모든 인간들은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니체 같은 이런 서양 제약 철학자들의 사상이나 또 동양에서는 노자, 공자, 맹자, 장자 또는 책은담, 그래서 논어, 중용, 장자, 법구경 이런 글귀들을 지식으로 담아두고 그것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인생을 아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을 주어 삼고 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 정감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은 한국의 종교 운동과 맥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민중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과학을 주어 삼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주어 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 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51장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51장 17절에서는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음이라. 그리고 하시고요. 이어서 18절에서는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19절에서는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강하게 하고 크게 하고 부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하나님을 주어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요,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강의를 마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온 탕자로 성경에서 보았던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서 신발이 한쪽이 벗겨진 채로 엎드려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아들, 그리고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의 삶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파산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파산됐다는 걸 깨닫고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매 순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돼지 우리 속에 쥐엄 열매를 다투는 형편인 것을 깨달을 때만 인생은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탕자를 통해 보여주는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잃어버린 주어를 회복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품에 안음으로써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요즘에 한참 아주 유명했던 가수 유열 씨가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주워 삼고 살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살이 다 빠지고 아주 마치 해골만 남은 것 같은 모습으로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며 기침을 겨우겨우 참아가며 찬양을 부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간증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에게 찾아온 파멸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생들이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탕자처럼 파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가끔씩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마치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즉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주어가 되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주어가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주어 삼고 하루하루를 사는지, 매 순간에 그 주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지를 맡기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작다 많다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더 강력한 말씀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문, 사람 따라 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손에 잡히는 거 한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여러분이 결정할 때 주어가 하나님이셨는지 아니면 내가 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증거하는 그런 입술로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어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전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그 사랑의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